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24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비참하였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참된 믿음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사도들의 고백, 성도들의 고백에 나와 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에 나와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23문은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고, 그 답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질문은 이것에 이어져서 24문,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통째로 다 읽고 다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해 볼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사도신경을 세분화해서 이제는 구조를 분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 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창조,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성화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처음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받았고 그로부터 낳은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창조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DNA도 심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특별히 과학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무신론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깊게 과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이 놀라운 우주의 질서와 생물의 이 시스템과 이 모든 것을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계획되고 디자인된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봐도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 집에 개미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 개미의 생명력만 봐도 엄청난 것입니다. 개미는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제가 딱 눌러가지고 허리가 끊어져도 그렇게 같이 따로따로 살고 놀더라고요. 이러한 미물도 모든 이 신체가 돌아가는 기관이 다 있고 너무 조그맣지만 이것이 다 작용하여서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인텔리전스, 이 지능과 지성과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만드셔서 다 구축해 놓은 이 질서들이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바라보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 그래서 그 조물주를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역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둘째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두 번째 파트,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짜잔하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결국 이 삼일째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몸이 부활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어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완성이며, 그래서 구원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온전히 진행되어서 결국은 진정한 구원으로 영화로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다 함께 동역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이런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축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며 교통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주시며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는, 구원으로 인쳐주시고 견인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믿는 것을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역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존재인데 다른 사이드,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존재인데 다른 사이드가 있고 다른 롤이 있어서 그런 면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양태론이고,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독립된 위격입니다. 독립된 존재들인데, 너무나 신비한 것은 이분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고 연합됨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는 비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바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시고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진정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Selfless love, 그리고 sacrificial love가 진정한 사랑이죠. Selfless love는 이타적인 사랑,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고, 또 sacrificial love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정의가 바로 selfless love and sacrificial love,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 서로를 사랑하시되 정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높이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연합이고 성도들 간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때 그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결, 첫 번째는 이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충분히 겸손이라는 것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위격들을 높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온전히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시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다른 위격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며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너무도 겸손하셔서 인간같이 더럽고 유한하며 너무도 불순종하며 배신만 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그 몸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인 그 성대 몸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거하시며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이분은 아들을 높이는 것에 너무도 진심이시고 아들을 높이는 것이 이분의 목적인 듯이 그렇게 아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일어섰을 때 온 무릎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 현대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모든 예배 주인공도 성경의 주인공도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기뻐하시고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를 높이시고 위하여 사시며 겸손하게 낮추심으로 이렇게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 되게 되시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됨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간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고 또한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버려진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분들의 목적이기에 이분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런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연합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인간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이 우리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믿게 된다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읽음으로써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느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담대함으로 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